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습니다. 유리하는 별들은 타락한 교육자들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자기의 타락상을 의식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취한 주전뱅이가 자기는 전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돌아버린 자가 자기는 멀쩡한데 다른 사람들이 다 미친놈들이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서는 25절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매우 중대한 폭탄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한 코를 잡아 끌면 전체가 끌려오듯이 신구약 전체가 포함되는 기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 유리하는 별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오늘 사는 시대의 경종을 듣고자 합니다. 유리하는 별들의 정치는 바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답습하고 있는 전도자들의 군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표면적으로 어느 전도자 자신도 자신의 길이 발람의 길을 답습한다고 인정치 않습니다. 선교 무렵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모두 선교화되고 세계 선교화의 여명이 비친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선교를 외치고 있으나 속은 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선교는 돈으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해 있습니다. 선교와 돈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선교 몰입의 탈을 벗을 길은 요원합니다. 민수기장 22장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모압은 바로 요단강 직전의 땅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강야는 모세가 40년 성상을 방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민족들이 오랜 세월을 뿌리내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종교 지도층들인 장로들이 합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예물을 발람 선자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예물을 받고 가다가 말 못하는 당나귀의 책망을 들었다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죠.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베드로후서는 말합니다. 여기서 바른 길을 떠났다 하면 생명의 길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싹을, 돈을 사랑한 연고입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어디든지 물질 거래 없이 유지 가능한 곳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이권이 난무하는 더러운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싹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사람 목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목자이고 교인은 양이라는 비성서적인 사상이 왜 이토록 팽배해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싹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나 성직자로서 싹으로 사는 모든 불의층이 여기서 영과의 탈출은 희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목사와 교인 사이가 목자와 양 같다는 것은 중세기 암흑시대 대천주교가 행포를 자행하던 당시의 유물일 뿐입니다. 성직자의 권위의식을 고치하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아내지 평신도는 목사 비례에 대해 왈가불가 못한다는 불미는 전통적으로 낡아버린 구교에 버려야 할 전철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의 산문입니다. 내 양은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양임에 의의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자기의 양으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주님의 양을 임시 관리하는 상황에서 밥 먹는 도구나 수단으로 알면 발람의 길이 되고 만다는 사실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리하는 별들은 타락한 전도자들로서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찾다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바로 누구와 같은가 하면 탕자의 형님과 야곱의 형 에서와 동일한 자들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의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주의 열매를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거니 하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어서 말입니다. 여기서 땅의 열매는 가을밭에 실지 추수가 아닙니다. 이것을 강조하여 추수감사의 조건으로 신도들의 곡물 형납을 유도하면 안 됩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속이면 안 됩니다. 이 농산물이 땅에서 났다면 그 근본 의도가 다른 데 있습니다. 땅의 소산이라면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런데 육신적 시각으로 떠들어대면 결국 그 사람 자신이 육에 속한 자임을 자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죄의 대표인 아담을 지칭하는 것을 여러분 압니다. 둘째 사람은 의의 대표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원하든 원치 않든지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땅의 소산을 드렸다 함은 옛사람인 상태에서 교육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무관이라는 의미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의당 땅의 보물을 축적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다음에 무슨 의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면서 11조 축복, 헌금 강요하는 것은 모두 다 소속이 땅에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가인의 길을 가는 전도자의 최후입니다. 그는 결국 타락한 거짓 선자일 뿐입니다. 궁전 같은 성전을 소유해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기치를 들고 밤낮 뛰어다녀도 더러운 개구리 띠밀 뿐입니다. 마다되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이죠. 마다되는 바로 탕자의 형님입니다. 밭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활동하는 사역지입니다. 그는 동생의 한영을 원망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모두 자기 선전, 자기 광고, 자기 가시에 정신을 집중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여건을 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불만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탕자형의 신앙적 자존심이 망가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사울이 마치 철저하였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 잠도 설치면서 입을 것 못 입고 골몰하였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 마름을 충분하게 인정치 않음이 매우 못마땅합니다. 자기 의로 점철되어 생명의 말씀이 턱글망만 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답답한 실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사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창세기 2장 25장 3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가인의 길은 에서의 길과 일맥상통합니다. 임시 육신적 아내를 영원한 것보다 중히 여기니 말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입신 출세 성경을 위해서 성경을 팔아 이용 독용하고 그리고 악용을 합니다. 유리하는 별들은 고라당의 길입니다. 광야 40년간의 파란만장한 사건 중에 고라당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자기 패거리 그룹을 형성하여 집단을 형성하여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레위 증손 고압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본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난과 아비락과 블레사드 온이 당을 짓고. 민수기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라당은 현대판 교단 및 그룹 조직 각종 집단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파나 어느 교단이든지 교리와 인연과 조직이 없으면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면으로 순수하게 시작하다가 어느 수준급에 이르면 교세 확장의 혈안이 됩니다. 교권 투쟁의 명수들로 부상합니다. 이들은 비상한 인간적 두뇌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아전인수격인 이용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민수기 16장 2절에 곧 공회 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고 말합니다. 평신도는 조직이 아닙니다. 평신도는 꼭두가시에 해당합니다. 유명한 족장들은 지도급 인사들입니다.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기독교 교권 분쟁의 원인은 지도자급에게 있습니다.
교회 분열, 파벌의 형성, 각종 이권갭 이런 문제들은 지도자층들의 개입으로 빚어지는 갈등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민수기 16장 30절 고라당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당과 그 서적은 안개처럼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사는 우리들의 거울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유리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을 짓는 것이 바로 자기들끼리 조직되는 교단과 및 교파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바로 소속이 육에 속한다고 낙인을 찍습니다. 섭섭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조직체는 교회가 아니고 다만 모이는 예배의 건물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개인 생명자가 참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보이는 건물 시설 속에서 가공할 빈틈없는 조직과 스케줄로 일관된 것은 인간 집단입니다. 정통 이단 시비는 기독교 2000년 사의 고질병입니다. 정통이나 이단이나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육에 소속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눈을 뜰 때가 왔습니다. 언제까지나 맹종신앙 무리의 천국에서 할개를 쳐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들을 자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